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8월 11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처하고 또 아까베로 대처를 했는데, 여러분 가급적 좀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금요 기도회는 예정처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이제 오늘 8월 10일 목요일 날 출발을 하여서 8월 10일까지 강화도에 있는 수련관에서 수련회를 하고 돌아올 텐데, 함께 아울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그 시대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남유다가 서서히 망해가는 그 시점에 있어서 이때 당시에 예레미야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것 아닐까요? 우리 남유다는 저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다시 살아날 것이니 깨어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희망 섞인 메시지를 기대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는 이런 것이죠. 우리나라도 곧 망할 것이니 그 사실을 잘 받아들이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방 나라로 끌려가서 거기서 살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라, 이런 메시지였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굉장히 무너져 내렸을 뿐만 아니라 이 예레미야에 대한 원망 섞인 소리들을 계속 해냈을 것입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을까요? 아니,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아니고 이렇게 우리나라는 평안한데 망한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아니, 나라가 망한다고 하면은 민족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깨우고 본인이 나서서 싸울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치고 이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 너가 매국노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반문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그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을까, 얼마나 속이 부대꼈을까.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중 보게 되면은 그 예레미야의 그 부대끼는 심정을 이렇게 토로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15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자기의 출생을 한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마음의 고뇌가 컸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17절, 예레미야 15장 17절 이하에도 보면은 그 예레미야 심경이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18절,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살아있음에 대한 고통, 그 고통이 끊이지 아니함을 말하고 마치 그의 심령의 상태를 물이 말라서 비틀어진 시내와 같은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인지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놀기도 하고 그렇게 즐거워할 텐데 거기에 그 무리에 끼지도 못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을 고스란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예레미야의 탄식 그리고 한숨, 깊은 절망 속에서 지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잘 살아왔던 것 같고 나는 성실하게 잘 살아왔던 것 같은데 주변의 환경이 그렇지 않은 경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많은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 내가 쌓아왔던 것들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공로도 다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이렇게 되뇌이죠. 지금 이 타이밍은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갈까라고 하는 그 자기의 주관이 무너질 때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가는가라고 하는 그 절망 속에서 그냥 현실을 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고통과 비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고통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아실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18장은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와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 그리고 제가 이 예레미야를 통틀어서, 내용인을 통틀어서 가장 사랑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장 1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고통과 비탄에 쌓인 예레미야를 게 말씀하셔서 너는 일어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 했습니다. 왜 하필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 하셨을까? 뭐 다른 많은 예도 필요하고 다른 많은 상황도 있었을 텐데 굳이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주일날 잠깐 언급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토기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형으로서 히브리 단어의 요제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빚는 사람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이 고통과 비탄에 빠져 있을 때 그의 영적 깊은 심금을 울리는, 그리고 잠자는 영을 깨우는 듯한 아주 큰 뇌성의 소리로 들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기 짓다라고 하는 동사가 바로 야짜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어원이 같다는 이야기죠. 토기장이 요제르, 그 다음에 너를 짓는다라고 했을 때 야짜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토기장이가 흙으로 도자기를 빚을 때에 쓰는 단어로서 내가 너를 빚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지금까지 형성하게 하였고 너를 앞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토기장의 집에 보냈던 이유는 바로 너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깨우는.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4절 지느러고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참 이상한 것은 자꾸 그 진흙이 토기장에서 터지는 것들이 반복되어지는 현상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그 메시지가 무엇이죠? 토기장이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왜 자꾸 손에서 터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광경을 보았을 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와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이죠. 5절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메시지는 단순히 모래성을 쌓아놓고 단순히 진흙을 쌓아놓고 마음대로 하나님이 쥐락펴락한다고 하는 주권에 대한 강함에 대한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힘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마음껏 다스리겠다, 마음껏 힘을 통해서 그 폭력적으로 토기의 그릇을 망하겠다, 세웠다 한다고 하는 그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혹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이나 이것을 통해서 유별 떠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 말씀 그 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기에 강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토기장이의 가슴은 흙을 정성들에 빚어서 그것을 농로, 물매에 올려놓고 그것을 세우기도 하고 때론 주물러서 다시 부서뜨리기도 하고 세우는 그 이유는 작품을 만들려고 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것들 마음에 안 들면 깨버리고 부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온통 관심과 사랑이 여기 토기, 진흙에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단순히 실용적인 것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토기장의 그릇을 만듦을 통하여 그 그릇이 제대로 쓰일 만한, 그리고 그 토기장의 그릇에 때로는 그림도 그려 넣으면서 때로는 결을 만들면서 그 토기장의 그릇을 통하여 사용되어지고자 하는 토기장이의 관심과 사랑으로 온통 이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만드는 거기에 이 목적과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지혜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전도서 8장 1절 말씀 보니까 8장 1절에 이렇게 전도서 기자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면 굉장히 어두움이 있고 화가 잔뜩 끼어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꾸 자기의 지혜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을 읽어도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상식대로 자기가 아는 것만큼 판단하여서 마치 온 전체 성경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여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 이것이 자기의 분에 못 이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혜는 너무나 높고 너무나 넓기 때문에 함부로 경거망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전도서 8장 5절 말씀 보니까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6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쉬운 성경을 통하여서 이 5절 6절을 다시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는 이는 안전하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그 일을 하여 하는지를 안다. 우리가 비록 장래 일을 몰라서 크게 고통을 당한다 해도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고 알맞은 방법이 있다. 전도서 기자가 강조하는 게 뭐죠?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지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계속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지혜이다. 그런데 얼굴이 왜 어두워지고 왜 화가 차냐? 자기의 지혜와 생각과 판단으로 자기 멋대로 선택하고 내려버리니까 속에서 화병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내 것처럼 판단할 때 타이밍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은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토기장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저 여러분에게 하시는 중심의 말씀 무엇입니까? 자, 7절 말씀 이하로 제가 읽어볼 텐데 곳곳에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절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8절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죠? 이것은 파멸에 대한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고자 하는 목적대로 너희들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나 악에서 돌이키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9절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을 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10절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1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성령과 동행하는 일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아는 이 부패한 심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 심판으로 또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것을 알지만은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그 부패한 심정을 갖고 있고 끊임없이 사탄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무엇이죠?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으셔야 합니다. 때로 우리에게 당하는 고통과 환난을 달게 받으시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인생의 여정과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붙들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100% 완전한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루도 수십 번 넘어지는 유혹에 노출되는 연약한 인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볼 때에 이 그릇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찌그러뜨리기도 하고 다시 세우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방법을 묵상하셔서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지혜가 여러분을 살리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샬롬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순종하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가 내 손에 있다고 하는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고통과 고난의 깊은 터널로 들어가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결과적으로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말씀하신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아까배는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주일날 또 기쁜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